3월 3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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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남는 소원은 오직 하나.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두 손 벌려 주님을 품에 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는 자로 변화되어감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의 귀한 말씀도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의 그 심령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며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주신 그 한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하여입니다. 벌써 올해의 두 번째 새해도 지나가고 3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이제는 두꺼운 외투를 정리하고 가벼운 외투로 바꿔 입어야 할 계절이 되었습니다. 기저귀를 입어야 했던 아이들은 훌쩍 자라서 멋진 공룡, 예쁜 공주님이 그려진 팬티를 사달라고 조르고, 대학교 수업 일정에 치여 살던 청년들은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 부모님께 깜짝 선물을 사드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다리와 허리에 힘을 잔뜩 주며 교회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감당하셨던 성도님들은 이제 먼 거리를 걸어가는 일에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나이가 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늙어갑니다. 활짝 피었던 인생의 꽃은 서서히 그 꽃잎을 떨어뜨리고 시들어 이전에 화려했던 모습을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애석해 합니다. 그래서 옛 시조에 보면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늙는 것을 그저 나쁘게 만드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간 인생은 백발의 날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간 젊은 날의 흔적들이 그들의 영혼을 더욱 고결하고 존귀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결국 성경은 우리의 노화의 길을 성화의 길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성실히 살아낸다면 우리가 늙어갈수록 더욱 거룩한 삶의 결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다가가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성도님들을 떠올려 보면 똑똑하거나 멋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마음에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여유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환경에서 평생을 사신 삶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언제나 여유가 넘쳤습니다. 조급함도 없으며 이기적인 마음도 없었고 언제나 유연한 마음으로 어떤 모양을 가진 사람이든 안정적으로 받아주신 분들이었습니다. 목회 초기 시절 젊은 혈기로 왕성했던 제가 저질렀던 감정적인 실수나 행정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다른 성도님들은 실망 어린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 볼 때에도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듯한 얼굴로 다가와서 불안해하는 제 마음에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예배의 시간 그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교회의 더러운 곳을 내 집 안방 치우듯 정성껏 돌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마음이 힘들 때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분들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마음만으로는 내 아버지요 어머니처럼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혈기가 왕성하며 지혜롭고 총명한 이들도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모든 다양성을 품에 안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어른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영육 간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존재하던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에 놓인 과부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해석한다면 교회에 공식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런 논리가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논리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부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담당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구제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나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며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구제 대상자로 특별히 선정되어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교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2세기 초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에 있는 과부라 불리는 처녀들에게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이는 교회 안에 과부 봉사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내에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담당하는 과부단이 있었던 것에 대한 자료가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부단은 주로 어린 아이나 여성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보는 일을 도맡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사역을 함께 짊어질 과부들을 선별하는 그 첫 번째 기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면 60세 이상의 여성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령자였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60세 이상 된 과부는 노동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이 불가피한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1차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1차적인 작은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이 나이가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교부 토틀리아는 60세라는 나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깊은 애정으로 교훈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권고와 위로로 잘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말한 이 말은요, 그냥 지식으로, 공부로, 어떤 연구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경험한 바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젊은 날에 남을 돌아볼 여유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돌보고 섬겨야 할 내 가족을 위해서 힘쓰는 날들을 살아가기 바빴죠. 또한 나의 젊은 날에 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이들의 생각을 기꺼이 이해하고 수용할 여유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가장 옳아 보였고 가장 지혜롭게 여겨져서 나와 의견이 다른 이들과 늘 다투고 대립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젊은 날에는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여 원하는 것을 당장에 얻어야만 했고, 목적하고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며 참아내느라 내 삶 외에 다른 이의 삶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이르고 나니 이제 자녀들도 다 커서 부모의 품을 떠나가고 내가 이루려고 몸부림치던 계획도 목적도 크고 작은 성과들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 중심으로 생각하던 모든 관점과 기준에 여유가 생기자 그간 보이지 않던 주변 사람들, 그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변화예요. 태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참 그때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싸웠을까?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워댔을까? 왜 그때 그것을 더 나누어 주고 베풀어도 전혀 삶의 지장이 없었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 그렇게 살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후회가 되지요. 지난 젊은 날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노년에 이른 자들이 품을 수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한 회고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젊은 날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가 노년에 이르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막연한 후회를 갖는다고 해서 아름다운 노년의 마지막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그 젊은 날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실된 마음에 갇혀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독감, 우울감에 빠져버립니다.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지난 날들이 너무나 다 후회가 되고 안타깝고 오늘의 내 모습은 처량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노년에 이른 자들은 목숨을 끊는 일도 이렇게 스스로 벌이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를 10년 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년에 대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더욱 새로워진 마음으로 더욱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런 일이 불가능했다면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60세 이상의 과부에게 교회 봉사의 일을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그리스도인의 나이와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더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어서도 젊은 날보다도 더 복되고도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가능하다라고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막 우기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젊은 날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생의 모든 목적을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둡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모든 목적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둡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건강해야 하는 이유,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애통해야 하며 슬퍼해야 할 이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 모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두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그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주신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식,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이런 의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말이에요.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함께 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것들이 맞지만, 노력해서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만 이 노력들은 우리의 최소한의 것들이고
나머지의 이 모든 말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오게 된 흔적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내 자녀에 대해서 영과 육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인내와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지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막 우리 안에서 올라와 오늘의 내 삶의 형편, 부모로 살아가는 그 역할에 대한 그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으로 뒤집어 쌓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히려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의 어떤 관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눈물로 그 길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젊은 날 내 자녀들과 함께 내 가정에서 머무는 그 순간은, 그러니까 거저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메인 받아요. 주님께 붙들림 받아요.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나그네 대접하는 일과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 곧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왜냐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려는 죄의 본능과 싸우며 또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이제는 다른 이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진심을 다하고 싶은 삶을 살게 돼요. 언제요? 그리스도인의 젊은 날에 말이죠.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증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따로 있고 하나님 뜻 따로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도 내 마음 따로 있고 내 뜻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 안에 있는 게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합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죄의 마음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과 자꾸 싸우며 결국에는 주의 말씀과 은혜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겨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은 우리의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행위로 했으나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신 거다 이 말이죠. 내 공로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사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죄의 마음을 따라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사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됐기 때문에,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어렵다는 힘들다는 상황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안 힘들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거예요.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자꾸 기억나요. 자꾸 기도하게 되고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또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일에 있어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건 진짜 발을 씻겨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던 그 겸손한 마음, 낮아짐의 태도를 갖고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기뻤으나 이제는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 모든 이들을 섬기는 일에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도 알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알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10절에 나오는 이 모든 선한 행실들의 증거들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배운 말씀들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억지로 하는 행위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행실들은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듣고 순종할 마음의 감동이 커져갈수록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실입니다. 진지하게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자였으며 언제나 거룩한 소망보다는 썩어질 소망을 위해서 살던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주의 은혜가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해 본 적도 없는 선한 인생을 점점 더 많은 인생의 부분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계획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려고, 솔직히 말하면 더 몸부림쳤잖아요. 반대의 길로 가려고, 모른 척 하려고. 근데 결국엔 선한 행실에 삶을, 그 삶의 증거로 드러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노력해서요?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셔서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그 은혜를 점점 아는 자 되어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내 입에 놓고 내 배가 부른 게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그게 진짜 큰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셨잖아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젊은 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함으로 가정에서든 주변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직장에서든 오늘 주신 그 삶의 한정된 그 영역 안에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날들이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영적인 작은 변화를 위한 그 몸부림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어떤 유익이나 복된 결실이 맺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사는 게 나에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날들을 성실히 살아내며 또다시 살아내는 그 젊은 날이 누적되고 결국 우리가 노년에 이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살아온 젊은 날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걸어온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구원의 길에 온통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가정 안에 자리 잡힌 걸 보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도 언제나 밝은 얼굴로 은혜를 나누는 영적 동역자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젊은이들의 삶을 보면 정죄의 마음보다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누가 저 마음을 알아주겠어, 그렇게 그들을 이해하고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요? 젊은 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주신 곳, 맡겨주신 사명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 쳐왔기 때문에, 그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노년에 이르고 나니 그 모든 몸부림이, 그 거룩한 싸움들이 결국엔 내 안에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물론 육신이 쇠하여 여러 질병이나
여러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채워지는 그 충만한 은혜가 육신의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고통만 생각하던 내 생각이, 고통만 느끼던 그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자. 그러니까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분별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채워지는 거예요. 예. 받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채워지자 육신의 아픔과 한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피로와 외로움은 사라지고 더욱더 또렷한 영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눈물로 그 날을 사모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며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곧 이미 이 땅을 떠난 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늘을 품고 살아가니 더 이상 불행하고 두려운 일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으니 자연스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흘려보내실 거룩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낸 늙은 과부들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의 삶에 대한 영적인 신뢰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극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장에 돈도 안 되고 고난을 해결할 실제적인 능력도 없으니 의미 없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내는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결실이 이 말씀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힐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너무 늦게 이 은혜를 알은 것은 아닌가 후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곧 내가 내 삶을 볼 때, 내 가정이나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볼 때 참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의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동안 주님이 뿌려 두었던 그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나 놀라운 결실이 되는 마지막을 보게 될 겁니다. 설사 그 아름다운 결실의 마지막을 내가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었던 그 곳곳마다 눈물로 뿌려낸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다 내어 맡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질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그걸 보고 감사할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늦은 거 없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노년에 반드시 그 아름다운 결실들을 볼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동안 교회를 지켜오며 눈물로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때는 이때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 문제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평생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교회를 지켜온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 때문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반대로 걱정돼요. 젊은이들이 없어서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들이 이 땅을 떠나면 그 영적인 중보자는 누가 될까? 누가 그 자리를 다시 이어받을까? 누가 그분들과 같이 눈물로 땀방울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이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젊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름다운 조력자가 되어 주신다면 이 험난한 위기의 순간에도 반드시 거룩한 힘과 능력으로 단단히 하나 되어 놀라운 열매 맺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죠. 한참 젊은 나이지만 지금 이 나이가 돼서 20대 때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30대를 생각해도 그렇고. 그러니 이 믿음의 길을 먼저 살아내신 성도님들의 그 경험과 흔적 속에서 지난 날이 얼마나 후회되는 일이 많으시겠어요? 후회하는 거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그 후회할 수 있다라는 그 영적인 안목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셔서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큰 위로를 받고 교회를 달려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도 있지만 내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교회로 하나 되고 다시 힘을 내어 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거룩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비유하시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됐다 이제는 주의 나라로 나아오라 하시는 그 날까지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증거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 아버지 내 나이가 노쇠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시고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렇게 판단할 뿐, 하나님 우리의 젊은 날들을 통하여 수많은 훈련들을 해오셨습니다. 육신의 삶을 올려나셨고 영적인 삶을 올려나셨습니다. 더욱더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셨습니다. 더욱더 눈물로 간절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은혜를 감격하며 오히려 내가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이제는 백발이 장성하여 더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스스로 판단되고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그 결정의 날임을 믿음으로 확신케 하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누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게 쓰게 하여 내 안에 강건해진 영적인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가 믿음을 가진 영적인 어르신들과 그 선배들의 삶을 따라 젊은이들도 함께 거룩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며 주님 맡기신 사명 협력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과 이 기도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르게 하시는 것, 원로 목사님이 노쇠하여 그 생명이 이제 곧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를 걱정하고 고민했던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은 다시 강건하여져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하시면 그 희미한 의식을 통해서도, 그 힘이 없는 음성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젊어서 주의 일 잘하는 거 아니고 나이가 먹어서 주의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호흡 끊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 모든 삶을 내어드려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온 교우가 남녀노소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연령을 막론하고, 우리의 신분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림 받아 쓰임 받기를 원하는 아름답고도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